성경에 나와 있는 온 우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 중에 하나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토대가 마련된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기록된 날입니다. 부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믿지 않는다는 게 이제 1차적인 우리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 부활로 인해서 단순히 어떤 이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저 언젠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 부활의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유효하다, 얼마든지 우리의 순종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주님의 죽음의 교제에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본문을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제 주의 첫날, 이제 일곱째 날이 아니죠. 드디어 이제 주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구약은 끝나고 이제 신약이 새로 시작되는 상황이네요.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아마 6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주일날 저녁 6시 사이에 이제 부활하셨을 터인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매우 이른 아침에 갔을 때 이미 안 계셨죠.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직 소위 말하면 염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부패 방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것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아마 직접 갔었죠. 돌무덤으로 가서 돌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이거 그냥 아무나 굴릴 수 있는 작은 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기 때문에 그건 누군가 아주 경비병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지키는 사람들 몇 사람이 굴려야 될 판인데, 자,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주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주자가 붙은 것은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불리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부활 후에 처음으로 명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이 선언이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고,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르죠. 자, 그분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거죠.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 빈 무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렇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셨느니라. 사실 여기 보시면은요, 일어나셨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본인이 직접 일어나신 것처럼 눈에 들리죠. 그런데 실제 영어 성경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실제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려면 그분은 일으켜지셨느니라.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지신 것으로 수동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서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스스로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일으켜지시기도 하셨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is risen,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할 때는 is risen,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인의 힘으로 ascend,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할 때는 신성을 지니신
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따라 교리적으로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걸 좀 주의하지 않고 그냥 빨리 아마 이렇게 관심 없, 그냥 번역하다 보면은 이게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말이 좀 어색하죠? 일으켜지셨느니라.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교리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아니,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한 번, 11장에서 한 번, 18장에서 한 번, 지금 3번에 걸쳐서 부활하신다는 예고를 3번이나 했는데, 예고를 미리 3번이나 했는데, 너희는 지금 와서 그 예고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당황해 하다니 도대체 하면서 지금 뭐 책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7절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까지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뒤에도 얘기를 미리 해주셨어요.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실패는 망각에 있습니다. 망각.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때 일으키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가 반복되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처음에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렸다. 그래서 기억하고 회개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라, 기억하고 회개하라. 이게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계시록 1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헌신해서 뜨겁게 헌신하던 때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신앙생활의 위기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냉랭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전히 열심히 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잘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사랑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사랑이 빠져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금은 책망할 게 남아있다. 그게 뭐냐,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5절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을 되찾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기억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며,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구하라. 그렇죠? 처음에 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세상살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운동선수들 보면 막 초반에 그냥 뭐 굉장하게 잘 나가다가 조금 뜨니까 이제 느슨하게 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무슨 왜 운동선수가 홍콩은 가가지고 무슨 노름은 왜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그 한순간에 절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팀에게 패배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핵심 선수 3명이 빠졌으니까, 수수가. 그뿐입니까?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거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의 인생은 뭐가 되겠어요? 그게 쉽게 회복이 되겠어요? 정말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억하라. 오늘 또 주님께서도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네요. 기억하라. 6절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라 그랬더니 드디어 8절에 순종했네요.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했습니다. 돌무덤에서 돌아가. 분명히 부활한 거구나. 이때는 돌아갔다는 얘기는 기억하고 믿었다는 게 생략이 돼 있죠. 믿지 않고서야 설마 하고 머뭇거렸을 텐데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당연히죠. 이 복된 소식을 당연히 전해줘야지. 그래서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나 보십시오.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섬기던 아주 충성된 귀한 참으로 믿음의 여인들이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활이라니 말이 안 돼. 그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 여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뜻도 있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뚝뚝 문을 두드리는데 자기들이 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못 믿어.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소녀가 나가서 문도 채 열어주지 못한 채 뛰어와서 기쁜 소식부터 알렸는데 여자아이의 말이라서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다. 참 우리가 볼 때 뭐 별 다를 게 없죠. 우리하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성정이. 그래서 자 우리 같은 나약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 뒤 다행이네요. 그래도 안 믿고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나마 혹시 해서 뛰어가서 살펴보러 갔네요. 그뒤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아마포만 따로 놓여 있더라. 그가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속으로 놀라며 떠나가니라. 여기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한 행동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나면서 행동이 첫 번째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까지 잘했어요. 돌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것까지 잘했어요. 몸을 구부렸어요. 들여다봐야 되니까 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보니까 아마포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어났나 보다 하고 뭐 믿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놀랬어요. 그럼 놀랬던 것까지 또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믿었다는 말은 끝까지 없어. 떠나가니라. 글쎄요. 믿고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다만 이 문맥으로 봐서는 믿었다는 그 중요한 말이 안 써 있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못 믿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믿었는데 그나마 그때 또 도마는 어딜 갔는지 또 빠져가지고 그 도마는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고 해서 유명한 에피소드를 남겼는데 그 토마스,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토마스고요. 뭐 토마스고 하여간 뭐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에디슨, 뭐 토마스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이름도 토마스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 성경에서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왜? 토마스는 불신자 토마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별칭이.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자 요한.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타이틀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나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만지라 그랬더니 이제 만지기 전에 이제 믿었죠. 그래서 만질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남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으나 사실은 뭐 그렇게 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인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실제적 사건 기록은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활이 복음의 가장 클라이맥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한다는 소리가 복된 소식이래요. 그럼 복음은 복된 소식 맞지? 그건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거고. 그 내용이 뭐냐, 이게 복음의 내용. 그랬더니 뭐 장황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막 하면서 그냥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요. 물론 그래도 내용이 알차면 뭐 괜찮은데 과연 알찬 내용을 담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막 우리 고통을 위해서 죽으시고 막 눈물 콧물 막 이제 막 감정에 복받쳐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핵심을 빼먹어요.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복음 전하면서 부활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실한 복음이 전해진대요. 부실한 복음. 제일 중요한 부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가 신약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면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자, 물론 내용은 3절 4절인데요. 1절서부터 배경을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예증, 증명을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부활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다시 한번 밝히 알리겠다. 너희가 들었었는데 과거에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분명히 내가 전한 거 믿었지 않았느냐. 문제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자, 이게 이제 헛되이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요, 머리로만 믿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로 동의를 했다. 이게 맞다고 끄떡끄떡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정말 그 모든 문제가 달려 있어요. 교회는 엄청 오래 다녔는데 왜 죽으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는가? 그렇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요. 왜? 마음으로 믿질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확신이 생긴다고 성경에 써 있대. 그럼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머리로 믿는 건 뭐냐? 예화가 많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그 우리나라에 왔던 빌리 그레함이 1974년에 엑스포 여의도에서 하면서 예화를 들었던 그 예화는 유명한 광대가 그렇죠. 줄타기의 명수인데 그 사람은 한 번도 평생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외줄을 달 걸어놓고 쫙 왔다 갔다 사람들한테 막 시범을 막 한 20, 30번 보인 거예요. 자, 제가 이 줄을 타고 갔다 올 수 있다는 거 믿는 분 하니까 그냥 저요 하면서 전부 다 손 들었어요. 관객이. 그럼 지금부터 내 등에 타고 한번 갔다 오실 분 그랬더니 하나도 없어. 처음에 손 든 거는 머리로 믿은 거야. 두 번째 갔다 오실 분 했을 때 그거는 뭐야? 마음으로는 안 믿은 거라. 여전히 의심이 있는 거죠. 여전히 의심 못 믿는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가다 중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술도 마찬가지. 의사가 어떤 분이 너무나 그 위험한 수술이지만 성공률이 100%에 항상 수술을 잘해. 그 아들이 바로 그 병에 걸렸어. 의사 선생님이 저를 믿습니까?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얼마든지 당신의 아들은 수술만 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이 수술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언제 날짜 잡을까요? 제 아들은 수술을 안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 뭐 예화를 굳이 들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는 하는데 머리로. 근데 성경에는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행동이 수반될 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뭐뭐 했다. 믿음으로 했다가 나오지. 믿음으로 뭐 믿고 마음에 간직했다. 이거 아니에요. 믿었다면 당연히 행동이 나오죠. 그렇죠? 예.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너희가 그때 머리로만 끄덕끄덕하고 마음으로 제대로 안 믿었다면 분명히 구원은 받은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 요거 잠깐 접어놓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가시면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구절을 읽어주면 돼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성경에 이런 게 써 있는데 한번 혹시라도 모르니까 점검 좀 해보시지. 이렇게 돼.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면. 왜? 예수님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네가 어떻게 점검해보라.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두 번, 보통은 12월 25일 날 복음 전할 때 자동적으로 한 번 점검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필요한 경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두 번은 늘 점검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복음교회나 구원파에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도요, 나중에 손 들고 다시 영접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왜? 그때 머리로 끄덕끄덕 한 거야.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20년, 30년 쫓아다니다가, 아, 맞아. 뭐, 나 구원 받았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죽음 앞에 닥쳤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야? 불안하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제 인식하고 뒤늦게 영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용감한 사람은 그걸 또 신앙 고백을 했어.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경향신문 논설위원까지 했던 분인데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 회장을 했던 김경래 장로란 분이 계세요. 서울 영동교회 이 장로신데요.
그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무슨 고맙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고 책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한국 기독교의 산 역사적 증인이죠. 근데 이분의 간증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장로를 20년 하는 동안에 구원을 못 받았다가 손봉호 장로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나이 60이 다 돼서 그제서야 뒤늦게 장로 20년 하고 난 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걸 용기 있게 간증하면서 여러분들 점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보고, 그래서 한국교회, 개신교회 이런 사람이 그래도 아직도 있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는 고마웠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헛되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목격하실 겁니다. 간단해요. 교회 다니세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오늘 가다가 혹시라도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교통사고 나서 즉사하시더라도 하늘나라 바로 가시겠네. 그렇게 물어보면 얼굴이 해쓱해지면 그거 못 받은 거예요. 아, 물론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는데 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간단하게 테스팅 해볼 수 있어요. 자,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자,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정말 신기하죠. 우리의 죄들로 우리가 죽어야지. 왜?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냐 이거죠. 이게 복된 소식이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건 나쁜 소식이지. 좋은 소식이 아니지. 근데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해가 되시죠? 왜 복된 소식인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죄 때문에. 개역성경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었다 그래.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면 뭐 우리 보고 죄를 지으라고 더? 이 위하여라고 번역하면 아주 의미가 반대가 돼버려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뜻이지.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 번역을 위하여 한 개만 알면, 찬송가도 옛날 찬송가 전부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 그러면 나보고 죄를 더 지으라고, 내가 죄를 짓기 위하여 죄를 죽으신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전부 우리는 인하여로 다 고쳐놨어요. 때문에의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 죄를 위하여란 뜻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가 줄은 말이에요. 뭐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내 죄를 위하여 그러면 내가 죄를 짓기 위하여란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성공을 위하여 그분이 희생하셨다 그러면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지. 무슨 말이 되셨어요? 말 자체가 의미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하여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죽으시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묻히셨다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 그냥 영적으로 이상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실제 묻히신 거예요. 기록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세 번째, 성경 기록대로. 이것도 중요해요. 성경대로를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획하에 정확하게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하나 성취해 가셨던 거지,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살아나신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증거를 남기셨어요. 게바는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세 번째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사람들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 뒤에 7절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보았다를 강조할까요?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책은 역사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실제로 일어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종교적 진리처럼 무슨 논술을 하고 무슨 진술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역사 기록이에요. 모세가 보았다. 그렇죠? 그래서 말했다.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 홍해 가르는 거 보았지 않느냐.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다. 성경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는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책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시고, 이 세 가지 복음 요소에
묻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는 네거티브한 거죠. 부활은 긍정적인 거, 포지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기록은요, 약 2대1의 비율로 부정적인 내용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죄에 대해서 20분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0분만 얘기해도 다 얼마든지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균형 잡힌 시각이죠. 균형 잡힌 시각.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 부활을, 자, 바로 보세요.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고 따집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을 선포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더라. 근데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네 죄 없어졌다니까, 죽어서 죄 없어졌다니까 이 얘기만 하고 부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죄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는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생애월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영원까지 보장하시는 주인인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건데, 그래야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건데, 그 얘기를 싹 빼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죄가 없어졌다니까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강조가 균형 있게, 그건 여러 번 강조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부활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부활이 선포되었거늘 어찌 너희 가운데 어쩐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안 살아난 거야. 다 엉터리 하면서 쫙 15장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근데 문제는 그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혜택이, 어떠한 위대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지.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 딱 두 가지야. 예수님 부활한 것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나왔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하는 그 팜플렛도 지금 만들어서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두 가지만 하면 안 되지. 그 부활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두 가지뿐이겠느냐.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다 할 수는 없지만요. 핵심적인 것, 특별히 로마서에 가면요,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즉 로마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얼마만한 것들을,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이것이 우리가 적어도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이외에도 더 많아요.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개 더 하겠습니다만, 첫째, 성경에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제일 강한 게, 제일 센 게 성경에 죽음이라고 써 있어요. 죽음보다 더 센 건 없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죽음 앞에서는 뭐 모든 게 무용지물인데, 그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죠.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쭉쭉 로마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봅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은 뭐냐? 첫째,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 로마서 1장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여기 나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원래 셋째 하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부활로 입증해 버리셨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다시 말하면 인간의 씨가 아니고, 아담의 씨, 죄인의 씨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탄생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 입증해 준다. 두 번째,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야.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에, 아까 얘기했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부활을 빼놓고 믿으면 그게 진정으로 확실하게 믿은 건지 때로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부활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8절 찾았습니까? 9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을 살리신 그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25절.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4장 25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부활이 해준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의 빚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죄의 값을 다 빚을 청산하셨죠? 예.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입증하냐 이거야. 내 죄가 지금 다 청산됐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증합니까? 이 현대 세상에서의 거래상,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진 거를 다 갚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을 써준다 이 말이죠. 그 영수증에 해당되는 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죄값, 죄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영수증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위하여 아닙니다. 위하여 하지 마시고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이걸 달리 표현했어요. 반면에 우리의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완전히 빚 다 갚고 죄 하나도 없고, 그렇죠? 빚 청산됐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입증해 주는 그러한 증거,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다시 구원을 의심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다. 그 얘기는 아까 나왔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부활할 거 아니냐.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 쭉 나가죠. 그 다음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당연히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과 제 죄값을 다 치르고 그 법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고상한 목적, 그것은 뭐냐?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신랑으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3절. 로마서 7장 3절.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것은 유대의 율법을 설명한 겁니다.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이 규정이 합당하다. 그 규정을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해보자.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죠.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랑이 되셨고 그분이 이제 신부를 모집해서, 신부는 누구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와 결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물론 여러 가지 예외가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결혼하면 자녀가 나와야죠. 열매가 나와야 된다. 여기 써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왜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가 새로운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돼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없이 우리는 도저히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왜? 과거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써있죠. 5절 보십시오. 7장 5절에 보면 과거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었더니 알고 보니까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을 육신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되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되었다. 부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앞으로 부활할 것은 확실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야. 그 두 개만 알면 너무 빈약해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부활로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되셨다. 아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 후에 주 예수님으로 이름이 붙이셨다 그랬죠. 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라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읽을 때에는 is risen, 일으켜지셨다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 다시 말하면 신성을 나타내니까 일어나사로 되어 있죠. 여기 써있어 보고 rose라고 되어 있잖아요. rose.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일어났어요. 신성을 나타낼 때는 동사가 수동이 아니고 능동으로 쓰였다는 거 아시겠죠?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이분이 이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래서 이 온 우주의 최고 뭐예요? 재판관, 최종 심판관이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우주의 최종 심판관으로, 재판관으로.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그분께서 아버지입니다.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자, 이분이 심판관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 뭐냐? 거기 다음에 나오네요.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뭐라고요?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셨다는 얘기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죄값이 다 청산됐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분만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재판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것이 주님으로서, 온 우주의 주님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죠. 최종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 구절은요. 이 부활은 온 우주에서 최고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힘보다, 부활보다 더 센 건 없어요.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셋째 하늘까지
로켓가 아무리 추진력이 높아도요, 얼마나 할까요? 대기권 벗어나서 성층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층권 못 벗어나. 성층권의 길이가 얼마인데? 대기권이야 벗어나죠. 그러니까 성층권까지는 뭐 화성 뭐 겨우 다 갔나요? 화성은 우리로 치면 그냥 뭐 몇십만 뭐 몇십만 킬로미터 뭐 이 정도인데, 빛의 속도로 2억 년을 가야 되는 곳에 저 셋째 하늘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2억 년, 2억 광년. 근데 그 2억 광년을 순식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 뵙고, 또 순식간에 지상에 내려와서 그 여인들에게 위로하고 이러신 분이신데, 그렇죠? 그 권능이, 그 부활의 권능이,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왜 근데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again이라는 뜻이잖아요. 부라고 하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again.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죽음의 교제 안에 머무르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죽음의 교제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막 의시되고 그러면 안 나타나요, 이 부활의 능력이. 그러니까 오히려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약할 때 나타난다 이거예요. 제일 약할 때가 뭐예요? 에너지가 제로. 그 죽음이죠. 그렇죠? 자,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을 추구하겠다. 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두 번째, 왜? 주님을 통해서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1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은 내가 그분의 뭐가 일치한다 그랬습니까?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뭐랬어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없다면, 즉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역설적입니다. 성경은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제일 힘센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제일 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시죠. 라고 내어드리면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이렇게 써 있네요. 9절.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을 평생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계실 터인데요. 남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몸에 달고 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죠. 바울은 3번을 기도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 정도 은혜면 너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승리하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운명이 뭐예요? 평생 육체의 가시를 징이고, 다시 말하면 평생 고질병을 앓으면서 이 땅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게 바울의 운명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됐다, 유익이 됐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나? 자, 찾으셨습니까? 예. 보세요. 8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기도를 3번이나 했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는 비결은 내가 약해져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하니라. 사실은 내가 강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강하신 거죠.
이 비결을 배웠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이 막 그런 뭐 스스로 막 십자가의 고난 이렇게 되면 뭐 어렵고 실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10살짜리한테 가서 유격 훈련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20살, 21살, 22살 해가지고 그런데 가서 유격 훈련도 거뜬히 다 받아내더라 이거죠. 그렇죠? 예,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이 타이밍 맞게 적절하게 알아서 다 십자가를 주시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시고요. 스스로 십자가를 만들거나 뭐 막 남의 십자가를 막 찝쩍거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십자가라 그랬거든. 다 주셨어. 자기한테 다 있어. 근데 왜 남의 십자가는 쳐다보고 왜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데. 그렇죠? 타이밍 맞게 적절하게 분배하시니까 그 줄 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님이 강하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처지가 힘들고 너무나 이렇게 약한 상황인 것 같은데 꿋꿋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 그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한 서너 번 하면 마무리를 짓겠네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